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당에 계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원래 준비되어 있지 않던 말씀이에요. 뜻밖의 말씀인데, 원래는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 10장에 가나안의 남쪽 지방에 대한 전쟁에 대한 말씀이어서, 오늘 이 11장도 북쪽 지방 전쟁인데, 그래서 원래는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 뒤쪽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계획하다가 뜻밖의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갑자기 준비한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간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닥친 현실, 나의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제가 간극의 사전적 의미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생기는 입장이나 의견의 차이. 그러니까 현실과의 관계와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이 차이 나는 그 차이가 나의 입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인 이 문제가 내가 더 동의가 되고 현실의 입장에 서게 되면 현실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말씀이 옳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의 입장에 서면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두 부분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북쪽 지방에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남쪽의 중심은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중심이었죠. 남쪽에 연합한 이 군대와 지난주에는 전쟁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오늘의 북쪽 지방은 이 하소랑 야빈이 중심이 돼서 모든 북쪽 지방에 이제 이 족속들, 왕들이 연합하고 군대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1장 4절 5절을 보세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쪽에 있는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왕들이 함께 뭉쳤고,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제 군대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데, 문제는 그 많은 숫자를 뛰어넘어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일단 말과 병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쪽에 전쟁을 할 때에는 거기가 산악지역이어서 거기도 말과 병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의 싸움이고 무기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래도 현실적인 계산을 일단 해보겠죠. 그냥 뭐 그쪽 군대의 숫자가 이만큼이고 우리의 숫자도 이만큼이고 무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싸워볼 만해, 이런 정도 계산을 일단 할 수 있는데, 북쪽은 일단 상대 자체가 안 되죠. 군대의 숫자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표현했지만 문제는 말과 병거예요.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에게 한 마리의 말과 병거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맞서 전쟁한다는 건 마치 개인이 탱크를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전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뭐 상대조차 안 되는 현실이 일단 이스라엘에게 존재해요. 더더군다나 북쪽에 사는 이들은 지형지물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전술과 전략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형지물도 잘 모르겠고 그들의 전력도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과 병거가 존재하고 있으니 이건 어마어마한 두려움일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마치 이렇게 말과 병거를 대하듯이 계산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 앞에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질까를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현실은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희 이맘때는 그들을 다 몰살시켜서 너희한테 넘겨줄 거야.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일단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겠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야, 현실은 이런데 말과 병거와 수많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승리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느 부분인가는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만난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은 마치 말과 병거를 만나듯 또 수많은 군대를 만나듯 계산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답이 일단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를 보시면 일단 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만약에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고 답이 나한테 있으면 염려도 하지 않을 거고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하면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자신들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에 묶인다는 말은 감정에 묶인다는 것이죠. 염려나 두려움이란 감정 또는 패배감의 감정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현실에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딱 붙잡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답은 없지만 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게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자, 이 두 사이의 간극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가 만난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의 간극들, 여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나의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맞아 말씀의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거를 이겨낼 거야.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답이 없어, 너무 불안해,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우리가 몸의 상태를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서요, 어느 부분이 아픈 것 같아, 이제 자기가 느끼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 몸이 병이 있는 상태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하고요, 또 정밀검사라는 것도 해요. 내 몸인데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다 막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내시경도 하고 막 혈액 검사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뜻밖에도 내 몸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네, 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네 하고 깨닫게 되듯이 영적 건강검진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속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인데, 현실 앞에 주어지는 나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와의 간극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느 경우에는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네,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네, 나는 늘 주어진 문제에 반응하고 현실 앞에 나는 반응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믿음의 삶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네,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네. 이렇게 자기가 진단하셔야 회복과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괜찮아 하고 이렇게 가면 결국 그 병이 내 몸을 점점 침몰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침몰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수없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한계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농사지어서 소출이 없지만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맞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지,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훈련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들은 현실에 반응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떨어졌을 때 불평했던 그들이, 때로는 만나 때문에도 때로는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보고 나서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말하는 불평하는 그들, 아직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죠. 현실적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은 광야로 다시 돌려서 40년의 시간을 더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시면 광야는 끝나요. 내가 만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의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자리예요. 훈련돼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광야 같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마시고, 내가 이런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 이제 내가 훈련돼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말씀 붙잡고 이 문제를 이겨내야지.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시면 광야는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보실래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됐다 그러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광야의 시간에 40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됐다 하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 훈련받은 이들의 모습이 가나안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들이 만나는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증명이 돼야 돼요.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도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과 말씀 사이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 말씀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야 가나안의 복의 자리로 갈 수 있죠. 그 땅을 얻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에 이제 광야가 끝나야 되는데 훈련을 잘 받아서 끝났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가나안에 가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시간의 훈련을 받았는데 경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땀 흘려 했던 그 많은 훈련과 수고의 광야 같은 시간들이 올림픽의 이 성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땀의 수고가 열매를 거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현실에서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셔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돼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도 보시면 해산의 수고가 있죠. 마치 생명을 잉태시키고 태어나게 해서 그 산모의 고통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때로는 만나는 문제 안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다가 내 한계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끝났나요? 그 다음에 긴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죠. 현실적인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광야의 긴 시간들이 있어서 끝없이 만나는 문제는 나로 하여금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체크하게 만들어요.
내가 만난 문제가 계속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아직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그 복의 자리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직 훈련이 끝나지 못했죠. 불평하는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듯이 그런 이제 광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끝났나요? 우리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의 자리도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많은 현실과 문제 앞에 나는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현실과 이 큰 간극을 극복해내면서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돼서 승리하려고 하면 말할 것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현실 앞에, 수없는 많은 문제 앞에 내 삶의 자리에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죠. 그리고 끝없이 기도하셔야 되죠. 자, 여호수아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지금 현실은 두려움이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군대 그리고 말과 병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전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겠다는 거, 승리를 주시겠다. 내일 이맘때 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이상해요. 승리할 때에 이제 너희들이 취하는 말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은 계산을 해야 되죠. 야, 우리가 승리를 만나겠어 해가지고 저 말과 병거를 가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쟁할 때 야, 이 말과 병거만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져서 어떤 적을 만나도 우리는 이제 해볼 만할 것 같아. 말과 병거가 필요해요. 맞아, 필요하지.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다시 그렇게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과 병거를 너희들의 힘으로 삼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그게 너희가 힘이 되지 않도록.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순종에서 내가 힘이 될 만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고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보세요. 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간사해서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힘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과 답답함이 있고 도저히 답이 없을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씀 붙잡고 씨름해봐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될 때, 힘이 생길 때, 말이 생기고 병과가 생겨서 그게 의지가 될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말씀의 사람이신가요? 그때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너무나 간사하게 이런 데 힘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로부터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끝까지 너는 말씀을 붙잡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이 너의 무기가 되고 기도가 너의 무기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간극 앞에 나는 끝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고 때로 말의 뒷발에 힘줄도 끊으실 줄 알아야 되고 병거를 불태우면서 끝까지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의 무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어진 삶이 편안하다고
내가 뭔가 생겼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거기로 의지하는 교만함이 없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행동을 시작해야 되겠죠. 말씀의 사람이야, 나 기도의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현실로 돌아오면 도루묵이에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행동이 뒤따라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곳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집중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수아 1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자, 여러분 지금 현실과 말씀의 이 간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은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리고 말과 병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다 진멸시켜서 몰살시켜서 너희들한테 승리를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행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것을 향하는 집중력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습격하여 이렇게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말씀 의지하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을 향해서 갔어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인생. 맞아,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현실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여전히 현실에 반응하는 나, 불평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염려하는 나. 말씀의 사람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적을 향해서 진격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두렵고 어마어마한 적이라도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뜻을 맞추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기습, 갑자기 습격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집중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되게 현실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내게 없는 것, 말과 병거가 있고 수많은 군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말이 없잖아, 병거가 없잖아, 우리한테는 그 많은 능력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핑계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걸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말과 병거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격해 갈 때 낮에, 환한 낮에 이 평지에서 싸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갔어요. 가가지고 갑자기 습격한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밤이기 때문에 말과 병거가 무용지물입니다. 그 말과 병거로 싸울 수 없잖아요. 갑자기 습격했으니까 그 많은 군대와 무기도 무용지물이에요.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없는 것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도대체 내게 있는 게 뭘까? 나에게는 말씀이 있죠.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무기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지, 그리고 맞서서 나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겠어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한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터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는데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있고, 근데 다윗이 지금 의분이 일어났잖아요.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현실과 말씀의 간극을 한번 좀 보세요.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10대의 소년이에요. 그에게는 무기도 없고 군인을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불러서 네가 정말 나가려고 그러냐? 예, 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을 줄 테니까 입어라. 내 칼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싸워라 하고 말했지만 갑옷이 질질 끌렸고 칼도 땅에 끌렸대요.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기의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그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고 사자와 곰이 왔을 때도 물맷돌로 물리치는 경험도 있고 자신이 쓰는 무기였잖아요. 그리고 끝없이 그는 훈련을 했던 게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칼이 아닌 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근데 다윗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을 흉내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보고서 돈 없는다, 건강한 사람 보고서 건강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자꾸 뭐 비교를 하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에 훈련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돌 하나여도 괜찮습니다. 물맷돌이어도 괜찮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게 있는 것들, 내 교만함, 내 욕망과 탐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게 남아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돌 하나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과 병거가 있지만 전심전력해서 나가고 갑자기 습격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내게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그것이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훈련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믿음의 훈련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거면 충분했어요. 말과 병거가 없어도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의 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왜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본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은 보는 것인데 이 본다는 말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과 욕망으로 보는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오늘 내게 이루어진 실상이 되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행동했죠.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식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인데 어느 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래요. 현실은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를 바라본 줄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어진 현실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눈이 나한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장사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을 보시면 가끔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길이 보여. 여러분 사업하시는 사람,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 길이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돈 버는 길을 찾아서 가면 돈 버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보아야 돼요. 나는 안 보여.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아주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이 근거가 있는데 이 책 한 권 때문이었어요.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노아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아 세인트 존이 30살 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이 어포메이션이라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30살 되는 어느 날 이 깨달음이 있는 전날 저녁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됐대요. 하나는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되어 있네.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실패자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의 질문에 두 번째 생각이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잘못됐어. 근데 바로잡을 길을 내가 알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찾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잘못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대요. 노아 세인트 존이 두 번째 생각이 정말 비참한데 세 번째는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성공해야 된다면 그게 나여야 되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 현실, 이게 진짜 비참한 현실이죠. 누군가 성공해야 된다면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행복해야 된다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누가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거를 바로잡을 길도 모르겠고, 성공하면 그게 나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실패자이고 성공하지 못했고,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분 노아 빈센트 세인트 존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부유한 동네의 가난한 집이었대요. 비교되는 자신의 불행함이 있죠. 다 가난한데 가난하면 그거 잘 모를 텐데 주변이 다 부자예요. 친구들이 다 부자예요. 근데 우리 집만 가난해. 이게 진짜 비참함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나는 부모님 도움 받기는 틀렸구나.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공부해서 월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을 뛰어넘어서 월반도 했고요. 대학 4년 동안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30살이 된 그는 이제 이 생각을 한 세 가지 생각이 묶여 있었어요. 30살이 된 그는 이혼했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어요. 30살이 된 그는 여전히 학생이에요. 성공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지만 종교학을 전공하는 그는 여전히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는 학생. 친구들은 또래들은 취직했고 미래가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지금 답답해요. 내 수중에 가진 돈은 800불이 전부예요. 돈도 없는 가난함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비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딱 하는데 계속 자기가 이제 생각이 계속 연결돼 있죠. 나는 왜 실패자일까? 나는 왜 불행할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계속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인데, 그리고 이 질문에 뇌는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뇌가 그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를, 실패한 이유를, 가난한 이유를. 이게 더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그 질문이 늘 부정적이니, 늘 불행을 말하고 있으니, 실패를 말하고 있으니, 분노를 말하고 있으니 뇌는 끝없이 그 답을 하고 있고 더 비참해져 가는 거죠. 이게 어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단원, 확언,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어포메이션이라는 단어, 라틴어는 견고하게 하다는 피르마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더 이거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질문은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불행하게. 어포메이션, 부정적 확언을 통해서, 부정적인 단언을 통해서 내가 더 비참하게 말하도록 뇌가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그래서 더 불행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구나. 정말 나는 성공하고 싶었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기숙사 방 안에다가 좋은 말들, 성경 구절들 다 써붙여서 했는데 왜 안 변할까? 그건 나의 말이 아니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니까. 나는 여전히 부정적이니까. 좋은 말을 많이 써붙였지만 그 말대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좋은 성경 구절을 많이 붙여놨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나는 부정적이고 나는 여전히 단언적으로 내 인생을 불행을 선포하고 있는데, 뇌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행복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인 어포메이션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은 불행하지만 나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행복하다. 현실은 가난하지만 나는 계속 선포해요. 나는 부자다. 이제 이 어포메이션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알죠, 우리는 생각과 감정은 아니야, 너 가난해, 아니야, 너 병들었잖아, 아니야, 너는 불행하잖아, 이렇게 마음이 말해요. 그러면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외쳐야 된대요. 언제까지? 내 마음과 생각이 동의할 때까지. 나는 성공했어, 나는 건강해, 나는 부자야. 현실은 끝없이 되는 아니야, 너 가난해, 아니야, 너 병들었어, 아니야, 너 불행해 라고 말하지만 계속 이 긍정적 어포메이션, 확언, 견고해질 때까지 단언하고 확증하고 선언해서 어느 순간부터 맞아, 나 부자지, 맞아, 나 행복하지, 맞아, 나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뇌는 작동하기 시작한대요. 그 길을 찾아서 생각이 그렇게 되면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행동을 그렇게 한대요. 이 노만 빈센트 존이 이거를 SNS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연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변화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기 인생도 놀랍게 변화됐대요. 말한 대로 돼가는 것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건강해지기도 했고 부자가 되기도 했고 행복해지기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이게 어포메이션 책으로 쓰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은 변화라는 걸 아십니까? 내 인생은 변화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은 변화가 됐어요. 그게 부정적으로 변화됐든지 긍정적으로 변화됐든지 더 강화되고 견고해지든지, 초롱성과 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끝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든지, 여러분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말을 바꾸셔야 되겠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는 믿음의 어포메이션을 해야지. 믿음으로 확언하고 단언해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광야가 끝나지. 그러면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 믿음의 어포메이션, 말씀의 어포메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세워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감정이 되고, 내 감정이 내가 따르고 행동하는 것들을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말이 뭐가 된대요? 생각이 된대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내 생각과 감정이 말이 돼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다 내 감정과 생각이 말이 돼요. 근데 이 어포메이션이 되면, 믿음이 어포메이션이 되면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을 말로써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만들어요. 생각이 감정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 감정이 행동하게 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사람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셔야 돼요. 말씀의 간격이 너무 커서 나는 현실에 끝없이 묶여 있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를 해 스스로. 자기는 불행하대요. 자기는 실패자라요. 화가 나서 분노하는 말들로 감정을 더 자극시켜요. 병들은 것도 불행한 건데 병들은 자기의 더 병든 최악을 생각하니까 몸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포메이션, 말씀의 어포메이션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 못해,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인용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언하시면 맞아, 할 수 있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어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막 불행한 생각이 들고 불평이 내 안에 끝없이 나오는 생각이 들 때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인용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자꾸 선포하시면서 이게 어포메이션이 되면 되잖아요. 말씀의 어포메이션에 대해서 맞아,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손 짚고 있을 자리가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가 흘러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는 이사야서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염려가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어포메이션 선포할 수 있죠. 확언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삶에 결핍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현실과 말씀의 간극이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인 사람이십니까?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이 시간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믿음의 어포메이션, 말씀의 어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포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가사를 조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